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것과 따를 것, 그리고 지난날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서 대장부처럼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삶을 또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일에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눈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나와는 상관없다 여기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혹은 그 모습을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리더로서 또 올바르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혜롭게 척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직접적인 해를
강한 인물도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유익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온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의 잘못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가치와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윗을 왕으로 더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요압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대장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마 나라의 내부의 평화와 화합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과 욕망과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은 그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더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솔로몬 자신의 안정만 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시므이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를 척결할 것을 조언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삶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당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가 먼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직장에서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책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주어진 모든 삶의 것들보다 먼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맡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올바르게 지혜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가 없다고 해서, 나는 다 수용하고 나는 다 포용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속한 가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화평과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럴 리는 없어야 하겠지만 요압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지혜를 쓰지도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척결하라고 유언으로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요압과 시므이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의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수가 찾는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예수가 찾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 갚는 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제자 삼는 것이었고 세례 베푸는 것이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은혜 갚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흐르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주신 지혜를 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사회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섬기며 지혜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